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러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결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찬송으로 오늘 부활주일 둘째 주일로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혼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저쪽에 조이 카페 쪽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정지사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부활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부와 능력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난주에 한 번 더 불렀으니까 조금 익숙한 그런 상태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영을 아멘. 마지막으로 한 곡 주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으면서 그 주님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고 소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 환영하지만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죠. 천요한 목사님, 또 요한나 사모님, 또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천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잠깐 소개 말씀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두 분이 가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저쪽 도곡동 시절부터 거의 이쪽까지 거의 1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래 사실상 캐나다로 돌아가셨죠. 그 캐나다에는 그 아드님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필립하고 리즈 이게 부부가 있는데 거기 갈고, 또 큰 따님은 간호사신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 캄보디아의 고아원 아이들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 요번에 이제 홀 패밀리가 다 같이 그 손자 손녀 영주 영재 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저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굉장히 귀한 기회를 맞이해서 또 저에게 방문하셨는데, 우리 홀 패밀리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밖에도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다른 분들 막 처음 오셨는데 막 일어나려고 하면 낯서서 개인적으로 처음 보면 누구구나, 또 박선희 집사님, 또 후배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저희 지금 요즘 많은 관심사는 탁구대회 있을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탁구 연습도 많이 하면서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신청한 신청서를 가지고 오늘 대진표를 추첨한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신 분들에게 추첨표를 뽑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이제 혼성 복식조에 신청을 했어요. 보니까 딱 4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단 남성 복식조에 출전하신 분들은 10팀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쟁은 없습니다. 저는 경쟁이 비교적 낮은 그런 파트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3등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추첨을 하고 4월 30일 주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탁구대회 할 텐데, 경기장은 예배실 이쪽입니다. 앞쪽 말고 뒤쪽에 우리 의자를 전부 다 저 복도 쪽으로 빼고 탁구대를 2개를 이렇게 길이로 2개를 놓으면 될 것 같고, 또 안진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쓰시던 펜스까지도 다 빌려주셔서 갖고 왔습니다. 저 중보기도실 쪽에 있으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바로 먼저 하지 마시고 그 의자 뒤로 쫙 셋업하고 탁구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펜스 놓고, 그 다음에 뭐 연습 먼저 할 사람, 놀 사람도 놀고, 그 다음에 차츰 이렇게 파트너하고 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2주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그 결혼식 소식 다음 주에 있는 지난주 말씀드린 김헌 또 정지은 두 분의 결혼식 오후 3시에 요 가까운 루이비스 컨벤션에 있습니다. 식사는 1시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우리 점심 먹고 어떻게 여러분들 잘 아셔서 가실 분들은 다 생각하셔서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떡 오늘은 박관웅 형제님 또 강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그 시력이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답니다. 한 60%까지 좋아하셨대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떡 제공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네팔 또 슬라이드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4년 만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제 항상 해마다 그 카트만두 시내에 모여서 각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알다시피 네팔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소수 종교 아닙니까? 뭐 한 2%나 될까요? 소수 종교라서 이제 기독교가 있는 것도 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날이라면서
퍼레이드도 하고 연합 예배도 하는데 4년 만에 그런 감격스럽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보내준 거 동영상 조금 편집해서 요 광고 끝나고 기도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계속 우리 관심과 기도하고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대피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써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라진 목사님입니다. 마스크 사람. 익숙한 찬송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2주 연속으로 오늘 3주째 이렇게 네팔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침례식이 있고, 저 선교진 당에서도 침례식 있고, 이런 또 부활절 연합 행사도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교만, 욕심에 빠져 하루하루 주님과 멀어져 가던 죄인들을 한이 없는 긍휼하심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감당하시고 귀한 보배 피 흘려 저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허물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다짐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재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마음에 품으시고 이곳을 축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넘치는 복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시고 주의 전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품으시고 기도로 도우시며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일 학교를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교회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아이들의 앞길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4월 30일에 탁구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가 매끄럽게 주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성도들 모두 참여하여 하나 되는 즐거운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침례식과 부활 협동 예배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시티미션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전 네팔을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가짜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자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이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수많은 지하 교회를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애써 힘써 모은 것, 그걸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열어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물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드리는 손길, 바치는 손길을 영육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주보 안에 있는 설교 텍스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알길 원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절이 부활이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절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좀 아쉽다? 좀 밸런스 안 맞는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매주 부활절 둘째 주입니다, 셋째 주입니다 하면서 교회력에 따라서 그런 카멘트를 하지만 좀 설교를 부활에 관한 주제를 한 번 정도는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어느 땅에서 죽었고 장사도 잘 지내고 장례식도 다 끝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어쩌면 획기적인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알게 되지만, 그 중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웅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먼저 죽음을 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first fruit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또 사실 여러 가지 또 디테일 내용 중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것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어떤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했다랄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이 body가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그 body, 또 우리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론으로 결론을 먼저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운행하시면서의 최종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물질 세계의 회복, 새로운 물질 세계로의 갱신, 리뉴얼,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어떤 일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떠나서,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부활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한 모든 일은 헛수고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 이거죠. 헛수고. 내가 괜히 했는데 이거 꽝이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헛수고가 절대로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딱딱한 거지만, 딱딱한 용어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주죠. 그것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이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연속성.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존재가 똑같은 분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가, being이 똑같은 분이다
컨티뉴이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하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떤 유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나 알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 몸을 갖고 있는 분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 바디가 그대로 부활했다는 그런 것에서 그 전에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몸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연속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연속성은 뭐냐면 예수님 죽기 전에 겪었던 어떤 일들, 또 죽기 전에 맺었던 관계들, 이런 것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연속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겪었던 일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딱 나타났을 때 도마라는 제자 한 사람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자리에 없었죠. 그래서 아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믿지 않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손을 내미셨죠. 도마야, 너 내가 부활한 거 믿지 못한다 그랬지?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데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겪었던 어떤 일들이 여전히 연속적으로 나한테 흔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제자와 스승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전과 죽음 후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죽음만 다 끝이야. 세상 일 다 두고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불연속성, discontinuity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몸은 몸인데 전혀 다른 몸이다. 그 전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몸은 여전히 몸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몸이다. 성경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spiritual body 이렇게 표현합니다. spiritual body 이거는 우리말로 형형모순입니다. 영어로 하면 oxymoron 이렇게 되죠. spirit하고 body하고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spirit 하면 몸이 없는 것, body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spiritual body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discontinuity, 불연속성이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연속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전의 모습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쩌면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한 것이죠.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보면서 아주 편하게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 지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편하게 지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때 제자들 처음에 나타났을 때와 달리 점점점 나중에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 중에 자기한테 나타났을 때 계시록 1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뭐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뭐 읽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딱 죽은 사람이 됐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엄이 있는 분이 돼서 그냥 그 앞에서 내가 참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죽기 전에 예수님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연속성이 있는데 계속 죽기 전과 똑같은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같은 분이고 몸도 갖고 있고 그 겪었던 일이 연결이 되고 그 제자 관계도 연결이 되는 건데 또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 몸이라 하지만도 전혀 다른 몸이 됐고 그 영광이 다른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과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곡식을 염두에 뒀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제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를 어떻게 씨앗을 심어서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씨앗은 모양새가 어떤지 우리 대충 다 드셔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땅에 심어서 이 사과 자라나고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사과와 그 사과 씨는 DNA적으로는 동일한 거란 말이죠. 똑같은 그놈인데 그 사과인데 모양이나 성분이나 맛이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같은 존재인데 분명히 같은 존재인데 굉장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린 그것이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는 그런 부활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의 삶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통해서 부활이 이런 것이라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1번 타자가 되어서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그런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연속성. 나란 존재는 영원히 나란 존재로 존재하는 거구나.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나를 없애지 못하고 죽음도 나를 어찌하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로 시작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그 영적인 바디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아, 나도 그렇게 되네. 우리가 이제 얼핏 이런 소망을 갖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고통 없는 그런 천국에 간다. 이런 이제 막연한 좋은 곳으로 간다. 좋은 상태에 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몸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갖고 있다면 그 몸을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 가치 있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영원히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 무대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진짜 가슴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은 영원한 이막, 어떤 축구 경기라면 영원한 후반전의 시작이 불가능한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의 삶을 내가 살아나가는 시작이구나. 근데 그 영원한 삶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이 세상에서 뿌렸던 노력들,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음으로 딱 한 장 접고 그는 그때 일이고 여기서는 새로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연결돼 있지 당연히.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해 보실 거잖아.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것은 그런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삶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몸의 부활에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때 종말 엔드타임이 오면은 이 세상은 그냥 불로 다 그냥 소멸될 거 아니냐, 다 불타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원소들이 녹아버린다 해서 그래 원자폭탄 그거였어. 그게 탁 터져서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쓸이 할 거야. 완전히 없애실 거야. 그리고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영에서 다시 창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일반용어로 하면 설거지해서 다시 쓰시지 세상을 일회용으로 만드시고 써서 버리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몸이 그래서 몸이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그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용어인데, 여기서 새롭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게 잘 이해됩니다. 뭐 old and new, 옛날에 유행 한물 갔어, 그럼 버려, 필요 없어,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로서 새로움입니다. 헬러 용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옛날 것은 싹 없어져 소멸돼서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서 만드는 세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늘로 질적으로 이제는 다른 세계.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몸도 질적으로 다른 육신과 바디, 그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데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전제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은, 그것이 크든 작든, 또 어떤 내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든 보이지 못하든 간에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그것을 풀었던 나란 존재도 싹 사라지고, 나를 알아줬던 사람도 없어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고 나면 점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간다 그러잖아요. 활동적으로 할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뭐 나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뭐 알아주기도 하고 하다가 은퇴하고 회사 출근할 데가 없어지고, 내가 점점 이제 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점점 잊혀지는 것 같다는 그런 허무함,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연속된 세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는 성과를 거뒀던,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던 간에 전부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수고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이 말씀 꼭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 중에,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씀드렸죠. 즉, 어쩌면 교회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잘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자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종교죠. 제가 종교라는 걸, 그래, 종교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신앙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예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인데, 그 일들이 영적, 신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도 책 읽듯이 읽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말씀의 삶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그냥 읽고 숙제 잘 내고 나는 뭐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성취감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세,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 나는 이런 거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 완전히 비신앙적으로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적인 일도 신앙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고, 여전히 또 비신앙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신앙적인 자세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고 하는 등등 신앙적인 원리로 세상 일을 하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한다면은 교회 일이든 교회 일이 아니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부활의 세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요리를 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 꽃을 하는 일, 사업을 운행하는 일,
음악을 하는 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 옷을 만드는 일,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일, 디자인을 하는 일,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일, 자녀들 교육하는 일, 뭐 하는 모든 일들, 애지 기저귀 갈아주는 일까지도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부활의 세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미완성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 생에 실패의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평가, 성과와 다른 평가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쩌면 더 큰 성과, 더 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당장의 일이 어떤 성과를 내가 거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의미 있고 좀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 맡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 뭐 이렇게 대충 중요한가 뭐 그냥 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나 힘들게 애쓰게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좋은 성과도 별로 없고 정말 뭐 내 삶이 이게 뭐지?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이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로 뭐 이제 대부분 영화로 보셨을 겁니다. 영화로 나온 그 반지의 제왕의 원작을 쓰신 톨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은 뭐 진짜 그 대화 스토리죠. 3편으로 되어 있는 그 대화 스토리인데 그 이제 소설을 구상을 하고 쓰는 와중에 그 중간에 아주 짧은 단편 소설 니글의 이파리, 니글은 사람 이름이고요. 이파리, live by 니글 이런 것입니다. 그 단편 소설을 하나 이제 중간에 썼는데 거기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 반지의 제왕을 이제 집필하려고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니까 뭐 구상도 많이 해야 되고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리서치냐면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뭐 거기에는 뭐 엘프도 나오고 난장이 드월프도 나오고 뭐 이상한 나무 추임의 앤트맨도 나오고 별별 이상 거인도 나오고 마법사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던 많은 신화들 그들의 고대 언어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톨킨은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그 소설에 담아서 정말 어떤 그 판타지로 이 영화를 그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일이 이제 너무나 방대한 큰 일이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걸 이제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힘들게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창밖을 보니까 자신이 늘 이렇게 보던 나무가 있어요. 길 건너편에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그 이제 그 주인이 집주인이겠죠. 이웃 사람이 그 나무를 가지랑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뭐 줄기도 막 심한 상처가 나 있는 아주 앙상한 나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그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내가 지금 막 구상하고 있는 이 스토리, 방대한 스토리인데 이 나무가 자기가 결국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그냥 미완성의 작품, 졸작의 작품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막 슬픔과 함께 막 쇼크와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다운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작가들이 이제 뭐 갑자기 뭐가 이제 꽂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번개 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단편 소설을 쓴 게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내서 소설을 냈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니글이라는 이름이 니글이에요. 니글이라는 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니글이란 뜻은 뭐 이런 뜻이래요. 쓸데없이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케일로 멋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디테일에 괜히 빠져가지고 남들이 보면 시시콜콜한 일, 그런 거에 막 신경 쓰는 뭐 그런 사람, 그런 일, 뭐 이런 뜻을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니글은 이제 자기는 스스로 이제 화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화가야. 그래서 내가 멋진 그림을 그릴 거야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 구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멋있는 배경으로 해서 아주 뭐 멋진 나무를 하나 그리고 싶어서 뭐 너무너무 이파리도 생동감 있고 막 그런 이제 나무를 이제 그리려고 상상을 하고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겁니다. 이제 그 그림이 조그만 폭이 아니라 엄청난 그림이라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려야 될 만한 커다란 화폭 캔버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구해놓고 그걸 이제 구상을 하면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이파리 하나부터 이제 내가 이제 그리려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파리 하나 이제 정성스럽게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파리의 질감과 윤택과 거기 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것까지 이제 막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에 이제 그리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스케치 그려놓고, 우리 같으면 스케치 딱딱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덧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나갈 텐데, 이 사람 이름이 니글이잖아요. 니글이니까 쓸데없이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파리 하나에다 온 신경을 딱 써서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리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아유 니글 나 이거 좀 인쇄 좀 도와줄래? 그러면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 알았어. 그리고 이제 붓을 내놓고 와서 이제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아서 또 그릴만 하면 또 누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도와달라는 거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여기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웃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자질구레한 일까지 이제 그를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니글이 이제 진도가 못 나고 이파리 하나만 그린 상태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제 조바심도 막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좀 잘 부려먹는 이웃이 좀 비가 막 오는 추운 찬비가 오는 그날인데 자기가 와이프가 아프니까 좀 의사를 좀 불러줄 수 있겠냐. 그 당시에 우산도 없고 그러니까 비를 다 혼빵 맞고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착한 니글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혼빵 맞고 의사를 불러와 줬는데 그 일 때문에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독감이 걸려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그림을 완성하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막 그런 불안한 나이 들고 그런 마음인데, 이 독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결국 이제 그날 밤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이제 갑시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를 때, 그 니글이 너무나 지금 안 돼요. 나는 지금 아직 완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그리고 싶은 그림나 상상을 다 있는데 그 완성을 피니시하지 못했어. 제발 좀 시간을 달라라고 했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알 수 없이 죽음의 사자를 따라서 니글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니글이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딴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사들였어요. 사서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 구석에 무슨 커다란 캔버스가 벌써 이제 낡아가지고 낡아 빠진 건데, 그림이 보니까 희한해요. 그림에 이파리만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있나? 그 밑에 보니까 그 작품 이름이 써 있어요. 잎사귀, 니글 작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leaf by niggle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이파리 하나만 있어요. 세상에 뭐 이런 그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어디 이제 기증했어요. 동네 박물 미술관 기증했는데, 그걸 어디 중앙에 전시하겠습니까? 저 구석에 처박아서 그 아무도 세상에 그린 그림이 있었는지, 누가 그렸는지, 니글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다 모르고 잊혀진 채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를 따라서 세상을 떠난 이 니글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늘 따라 그 소설이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열차에 타고 싹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한 음성은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느냐? 너 평생 네가 이루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런 책만 들을만 하죠. 명색이 화가 나면서 그린 건 이파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명색, 꾸짖는 음성이 들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남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는 것을 늘 선택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잘했다. 라는 칭찬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이제 하늘나라 이제 그 언저리쯤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거기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더랍니다. 니글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놀란 마음에 설마 하는 마음에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자기의 상상에 다 있었지만 차마 그리지 못했던 자기는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던 너무 거기 신경 쓰느라도 못 그렸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애쓰느라고 다 시간 뺏겨서 그리지 못했던 그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그 나무 뒤에 멋진 배경까지도 거기에 쫙 있더라는 겁니다. 니글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라서 감격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즉 내가 노력으로 그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실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단편소설이니까 이게 짧은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그 니글이 살았던 세상은 니글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니글의 작품 기억도 못합니다. 니글의 작품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그 미완성인 작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방치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임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참된 세상,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그 세상에 완성된 니글 자신의 나무가 거기에 더 이상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체로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두고 저만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게 되고 알게 되면서 때때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니글 같은 존재겠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뭐 힘도 없고 뭐 유혹도 심하고 뭐 잘 안 되고 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에도 안 차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인생이 이건가? 내가 이렇게 쏟아붓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데 겨우 이걸로 끝나는 건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제 우리로는 천사겠죠. 이제 갑시다. 라고 할 때 아니야 난 지금 끝내지 못했어. 내가 남기는 게 너무 초라해. 이건 미완성이잖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파리 한 장 겨우 그린 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 또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로 딱 우리가 딱 갈 때 어쩌면 니글의 이파리처럼 거기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인 삶, 또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보잘것없는 삶 이런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완성된, 오히려 여기가 그림자고 거기가 실체인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녹여서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15장에 길게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이렇게 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성과를 이루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니글의 이파리처럼 부활의 세계에서는 완성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가서 또 그 완성된 일을 얼마든지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거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크고 작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 일이 아무리 미안스러울 것 같아도 아무리 모자랄 것 아무리 겨우 그랬던 것이 이파리 하나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확신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영원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을 그것이 우리 운명인 것을 주님을 알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그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멋지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후반전 인생의 제2막 영원토록 멋지게 그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증명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좀 그러게 의미가 연결이 있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것이 연속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뻐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 헌신 찬송하면서 오늘 한 시간 더 나와서 기도하시면 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니 주보에 가서 있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는 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보람 있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